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가 다섯 번째로 치유 사명자 대회 5차 메시지 같이 정리하고 또 그중에 가장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문제 해결인데 부부 문제 해결보다 실제로 개인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나쁜 말로 하면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문제거든요. 그 전에 나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 따지기 전에 개인부터 봐야 됩니다. 개인이 응답받으면 넘어설 수 있고 해결되게 돼 있고 실제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개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가장 그 숨겨진 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넘어서야 될 것인지 또 어떤 해결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지 오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처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그 상처를 받았던 환경이 재현이 되면 그대로 다시 튀어 올라와서 자신을 옥매입니다. 옥조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 수용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야 실제로 사람이 바뀝니다. 이해해야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그 말을 정확히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해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해석과 판단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 아니고 잘 살아온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문제로 보고 자꾸 갈등을 먼저 이렇게 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지 실제로 사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도 포함되어 있냐면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우리 뭔가 자기가 뭐 없는 사람이라도 네 이거 잘못됐지 바꾸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안 바뀝니다. 안 바꿉니다. 일단 저 사람이 왜 저렇지 그러고 자존심이 먼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를 이해 못 해주니까 자꾸 갈등 싸움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방황하죠. 실패되죠. 기도응답은 없죠. 영적인 문제 더 오죠. 그리고 제일 그 부부가 이렇게 결혼을 할 때는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 믿겠다고 결혼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뢰 대상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되느냐? 사명의 길, 사명의 방향, 사명의 메시지가 이 상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만났기 때문에 20, 30년의 과정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실제로 뭔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은 드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우리 수준에서만 도와주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힘 줘야 되지. 그러니까 격려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문제 없다 그래주고 다른 거 봐주고 장점 봐주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그거 이깁니다. 아니면은 단점만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꾸려고 이제 하는 거는 단점이잖아요. 제가 잘못됐으니까 제가 바꾸려고 그렇게 막 하는 거잖아요. 단점만 계속 부각이 시켜버리면 그 단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딱 이렇게 갇혀버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바꾸려면 장점을 부각시켜 주라고. 장점이 살아나서 단점이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사람 바꾸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신자가 불신자보다 훨씬 지금 수준이 떨어진다니까요, 지금. 그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만들어. 솔직히 그 사람은 문제 아닌 거예요. 평생 그래서 살았는데 우리가 보기에 문제인 거지. 그렇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문제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힘 줘야 된다. 키는 그거예요.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 봐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문제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복음으로 바란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진짜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문제를 진짜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속에 창세기 3장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게 봐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인본주의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그 사람 문제가 안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나가냐면 인본주의가 나가요. 바꾸려는 내 노력이 나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과 환경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딱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이 살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이요. 내가 살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싸움 많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힘든 지방 가 보면 네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영향이 나한테 온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붙는 거죠. 그 자녀들도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내가 살면 돼요. 그 요셉 잘 보세요. 그 자기가 의지할 건 아버지밖에 없었어.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많이 지켜주는데 오히려 뭐 문제만 생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사니까 다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그 키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늘 기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업도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얻고 계속 기도한다는 말은 지금 우리 메시지로 말을 하면 7망대 여정 이정표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나라, 흑암 나라가 결박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세간을 느탄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도둑질 하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집 주인이 도둑보다 더 세. 뭐 어떻게 그러면 가지고 나오겠어요? 흑암 일이 되려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흑암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성령 충만 7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힘이 씁니다. 이상하게 뭔가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보이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 그러니까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마음은 확 살리려고 막 애타는데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딱 뭔가 시스템이 망대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인을 살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보니까 자꾸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틀린 말도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존중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을 나한테 축복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 우리가 실수하는 게 하나님이 바꾸시면 되는데 우리가 바꾸려고 자꾸만 애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그 사람을 쉽게 우리가 뭔가 도와주는 게 뭔가 이렇게 막 훈계질 그게 되는 거예요. 선생질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질이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뭔가 의도로 안 했으나 그 사람 자존심을 건들면서 바꾸려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려 하지 말고 축복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신 건 축복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가정, 개인, 자녀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있냐면 시간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28장까지 쭉 한번 시간표를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바꿀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 고백도 만들어내시고 다 시간표가 있죠. 다 시간표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일반적인 얘기 하신 데도 있고 어느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활 메시지 하실 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시간표에 맞는 말을 하고 자꾸 바꾸려고 하면 자꾸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도의 비밀 요것 가지고 내가 힘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비밀 중에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특별한 일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 가야 됩니다. 유 목사님 맨날 강조하시는 게 기도하고 있다가 문제를 만나라. 근데 우리는 문제 만나서 기도 속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우리 속에 상처가 꽉 입힌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 있는 상태, 막 감격, 감사 이런 상태 속에서 문제 딱 만나면 그 문제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문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는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 속에서 누리고 있다가 특별 기도로 문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냐면 실제로 영적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건 참 비밀로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람마다 사단의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자기 학대, 염려, 질투, 두려움, 마약, 폭력, 그다음에 뭐 중독되는 거, 아니면 뭐 좋은 거, 증오, 저주, 교만, 제의식, 어마어마한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폭풍 같은 전쟁 같은 그런 감정들이 결국 뭐가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사단의 틈이 됩니다.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계속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해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가 우리한테 화전, 미사일 쏜다 그랬습니다. 불화살 쏜다는 거거든요. 근데 불이 어떤 겁니까? 던져지기만 하면 싹 태워버리잖아요.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 그런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공격받으면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 아무것도 안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 속에 잠겨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생수가 우리가 배에서 강같이 흘러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날마다 넘쳐나고 잠겨 있어야 되고 충족하고 풍요로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암만 불화살을 쏴도 불을 암만 강가에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피식피식 꺼져 버리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있으면 이 사단의 통로가 우리한테 있어도 뭔가 그런 감정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망대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적 치유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내가 이걸 옛날에 또 못했어. 그러면 그걸 후회하라고 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전에 잘못했던 그거 다 메시지가 됩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거 다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가 전도자로 설 수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지금은 또 아유 안 되겠구나. 요거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발판 삼고 메시지 삼고 사람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개 할 게 있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또 잘 되면 또 얼마나 또 잘할 겁니까? 잘 되면 또 우리 높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상처입니다. 근데 상처를 치유하기 이전에 먼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처를 내게 주신 이유가 있다. 딱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나에게 메시지로 발판으로 길러 주신 거예요. 저는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어쩜 그렇게 내 과거랑 비슷한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시는지, 어쩜 그러는지. 메시지 하면 너무 잘 통해. 우리 랩런트라고도 가서 메시지 하는데 의외로 쟤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제가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얘기하는데 이 아이들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 랩런트 살리라고 메시지 하라고 나를 전도자 삼으려고 그러셨던 거구나. 이 상처를 이겨내려면 치유받으려면 힘을 공급받고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격려해 주세요. 조금만 힘 주세요. 괜찮다 그래야 돼요. 자꾸 문제 삼아 버리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드랍이 돼 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 사람 영혼에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처받아 있는데 더 큰 상처를 줘버린 거예요. 야, 너 잘해야지. 혹시 예배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도 가서 예배 잘 들어야지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 들고 싶어서 안 드리는 거야. 솔직히 자기가 안 되고 아니 신앙생활 잘못하고 싶은 성도가 누가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저는 저 안 될 때 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사명이 부족하대. 네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대. 맞는 말인데 내가 상처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 안 받겠다. 그러고 잘 안 받는 타입. 어쨌든 뭐 안 들라고 막 버티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야. 안 되는 속으로 무능 속으로 무기력 속으로 막 물어 넣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딱 회복하게 하게 하시려고. 나중에 말씀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나를 가장 축복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과정이었구나.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되게 저 사람 무기력해 보여. 그리고 영적 상태가 완전 밑바닥이야. 되게 뭔가 그렇게 막 보면 좀 그래 가치 없게 보여.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있는 중, 그 사람을 축복해서 전도자로 만드시는 중.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고 저 찌찌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눈치챕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눈치챕니다. 그래서 힘을 공급받고 해주는데 좀 이렇게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힘을 주고 말씀 전도, 기도의 흐름을 타게 해주고 성경 속에 있는 비전이 있잖아요. 자꾸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지도록 은혜 받을수록 자꾸 기도도 권면하고 그렇게 같이 해주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딱 그렇게 물려줘야 됩니다. 안 되잖아. 성령이 충만 놓고 기도해.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상처를 다른 사명이 아니라 영적인 사명으로 연결시켜 가야 돼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도록. 그래서 사람 살릴 수 있도록. 결론을 맺습니다. 절대 우리가 불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이게 마음속 우리의 마음 그릇을 확 넓혀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딱 그래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거나 불안함이 있거나 뭐 염려가 있거나 그렇잖아요. 사단의 공격 루트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인본주의는 안 쓰겠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도받겠다. 딱 그거 붙잡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우리한테 문제가 많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문제가 커도 성령의 역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능해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무능,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은 불변하다. 딱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역사 일어나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받아 돌리고 그렇게 될 수 있지요.
그리고 제일 걸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간의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의인을 향해서 눈이 있고 악인을 향해 눈이 있고 의인을 향해 낯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라 그랬어요. 로마서에는 그랬죠.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고. 그러면 숯불을 그 원수 머리 위에다가 피워놓는 거라고. 숯불을 머리 위에다 피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지요, 그 사람. 그렇죠. 오히려 축복하면 그 사람을 이기는 길이 돼요. 이 사람을 이기는 길이 돼요. 정말 이거는 복음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정말로 영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스러우면 열받치면 그게 나옵니까? 그냥 저주 퍼붓지. 근데 복이 나온다는 거는 저 사람이 잡혀 있구나. 저 사람 상처가 크구나. 저 사람 실제로 불안하구나. 저 사람 문제가 많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봤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실제로 부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개인 문제 해결 받아야지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 실제로 개인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도와주고 힘줘야 돼요. 결국 키는 힘줘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은 성령의 충만 역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겁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이기고 우리의 문제를 실제로 이기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불신앙 버려버리고 인본주의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없고 살아나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